오늘 저희들 이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욥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빠져 있는 이 욥을 이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기 친구를 위로하려고 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소식으로만 들었던 욥을 딱 대면에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의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입을 못 엽니다. 왜 입을 열지 못하느냐면 욥이 그 처한 상태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이걸 위로하려고 왔다가 그들이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욥의 상태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진물이 나고 그게 딱지가 얹고 또 가려우면 또 그걸 질그려서 긁지요. 긁는 그런 상처 가운데에 파리가 알을 까서 구더기가 드글드글할 정도로 오매 딱지가 얹겨 붙어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보면 이게 얼마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 흉측하고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로로 왔다가 그들이 깜짝 놀래. 어떻게 이렇게 증거를 벌을 받을 수가 있는가? 위로로 왔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욥이 고난 가운데에 처참한 지경에 빠진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한 매를 맞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로 왔다가 위로를 하지 못하고 뭐라 말합니까? 욥아, 너 한번 잠잠히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비참한 가운데에 내가 놓일 수 있느냐, 그렇게 욥에게 권면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그 세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욥이 이렇게 말할 만도 하지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사탄이 이렇게 말했죠. 너 돌아다니면서 내 종 욥을 봤느냐?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이렇게 환난받을 만한 그런 큰 죄를 범한 적은 없다. 얼마나 큰 죄를,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이 욥이 죄를 졌어도 작은 죄가 아니라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버금가는, 죄에 합당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범죄를 한 적이 없다. 내 기억으로는. 그럴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막 신랄하게 비난하죠.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욥아, 내가 너에게 질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대답할 수 없죠? 욥이 하나님이 땅 기초 놓을 때 봤습니까? 못 봤지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말을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욥아, 너 이 빛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욥아, 네 우주가 얼마나 넓은 줄 아느냐? 내가 이 크기를 딱 재해서 만들었는데 너는 내가 만든 이 크기를 네가 아느냐? 물으셔요. 여러 가지를 물으십니다. 한마디도 대꾸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물으십니까? 욥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욥아, 네가 나를 잘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잘 알지도 못하지?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를 잘 모르면 또 하나 내가 물어보겠다 말씀하시면서 악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 악어에게 네 날카로운 창으로 악어를 꿰뚫을 수 있느냐? 네가 낚싯줄로 악어를 묶어내서 땅으로 끌어낼 재간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그 힘 있는 악어를 잡아다가 애완용처럼 기를 수 있겠느냐? 물으셔요. 할 수 없지요? 악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요. 너는 그 악어도 대항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변명할 수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너 내 앞에서 의롭다고 친구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욥을 꾸짖기도 하시지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본연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의로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욥을 사랑해 주시고 재물 주시고, 그렇죠? 그런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것이지, 욥에 있는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욥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욥아, 너는 좀 겸손해라. 악어도 네가 제대로 못 다루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항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시고 이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 비판하는 판단 하나님만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세 친구와 또 엘리웃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앉아가지고 욥을 사정없이 비난하지요. 다 아는 것처럼, 욥의 죄를 다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싸잡아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꾸짖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이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한도로 네가 의롭다고 네 입을 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욥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까무러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교만했구나. 내 친구들이 나에게 혹시 너 죄 있냐고, 죄가 있지 않냐고 물을 때에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혹여 나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다. 나는 이를 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악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르시던 그 자신을 아주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욥이 지금 뭘 깨달아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조성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하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 없다. 우리처럼 우리는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죠.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보석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에서 욥이 지금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고난도 완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 주신 것 하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실수로 남을 잘못하지 않은데 죄를 버릴 수도 있죠. 나 아직 알고 보니까 죄가 없어. 이렇게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욥이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온전하십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욥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고난이 온전하시다. 나 역시 이 고난도 완전하시다. 우리가 이걸 보면 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욥에게 이렇게 환란이 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쭉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고통도 이런 고통을 안 주셔도 되죠. 적당하게 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욥이 받는 이 환란 고통은요, 인간의 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먼저 뭘 치죠? 물질을 치죠. 물질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치죠. 그렇죠? 그리고 몸을 치십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온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고난이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가 없나요?
하나님 꼭 그 권한 주신 것이 정당하십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까지 못 깨달아요. 근데 욥은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욥이 이것을 깨닫는 것은요, 이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오늘 이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는지 왜 이것을 잘 모르는 거죠? 처자이 깨닫지 못하였는데 환난 가운데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늘 욥기를 보면서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느냐면요, 이런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 주시려고 그러면 욥에게만 주시지, 왜 그 자녀들에게도 환난을 주십니까? 왜 환난 주십니까?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주신 고난은 완전한 고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이 늘 의심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42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왜 욥에게만 고난 주셔야지? 왜 욥의 자녀들에게까지 고난 주십니까? 그렇죠? 지금 욥을 지금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잖아요. 그럼 욥에게만 주셔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잘 깨달아 보세요. 잘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이 요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욥은 자기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여서 날마다 그 자녀를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들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배하였다. 그 본문이 1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은 어찌됐건 욥이 그 아이들은 계속 어려움 당했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은 상 하나 있죠? 욥 식구 중에 누가 어려움 안 당했습니까? 부인 안 당했죠? 부인 안 당했죠? 부인은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과 그 부인을 딱 둘을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녀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잘 우리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지금 욥의 아내는요, 살았지만 나중에 욥을 저주하고 가죠.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저버려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도망가버리죠. 그 욥이 아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그 욥 아내 지금 살아있나요? 그 욥 아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잘하면 어디 있을까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 욥의 아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욥의 아들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잘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부르시면 받아요. 빨리 부름 받느냐 늦게 부름 받느냐, 여기에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어느 자리에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욥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욥도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내가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죠? 왜 지금 욥이 이렇게 자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자기 친구들과 원정을 하고 다퉜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다 이 말. 내가 잘 안다 이 말. 그렇죠? 내가 허물이 없는 것도 알고 나는 의롭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나는 나를 너무 잘 안다. 이렇게 지금 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다 알기 때문에 욥을 정죄한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세워놓으면요, 우리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욥을 물었죠. 욥아, 내가 땅에 터를 세울 때에 너 봤냐? 묻지요. 우리 아는 것 같으지요? 인생에 대해서 대단히 아는 것 같으지요? 제가 엊그제 그 극동방송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 초청해서 대화하는 부분이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아마 물리학 쪽으로 아마 유능한 교수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놀라운 교수인데, 이 교수를 불러놓고 이제 이게 대화를 하면서 이 교수가 뭐를 연구하는 사람이냐면 그 나노 입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노 입자를 정확하게 쪼갤 수 있는 그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대단한, 세계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고 이제 그 김장호 목사님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설명을 하는데, 이 모든 길이의 기본은 1m랍니다. 1m 아시죠? 1m가 기본이래요. 근데 이 1m를 1000개로 쪼개면 미리가 나오는 거예요. 1mm. 그렇죠? 또 1mm를 1000개로 쪼개면 마이크로 이렇게 마이크로 미리나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1mm를 1000개로 쪼개면, 그러면 1mm를 1000개로 쪼갠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다시 1000개로 쪼개면 이게 1나노래요. 나노. 놀랍지요? 놀랍죠? 이 나노를 세계에서는 이 나노의 크기를 현미경으로 보고 이것은 0.6이다, 6나노다, 7나노다 이렇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서도 그 나노를 다시 1나노, 2나노 이렇게 쪼개는 기술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논문으로 써낸 박사님이셔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이 상상이 안 가지요? 이건 아마 이 수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1mm를 1000개로 쪼개고 1000개로 쪼갠 것을 끄집어서 다시 1000개로 쪼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에다가 입자를 소자를 심어서 컴퓨터 만들고 랩을 만들고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가 왔느냐면, 하나님은 참 귀하신 분이다. 제가 늘 이게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궁금했냐면, 우리가 남자가 씨가 있지요? 그 씨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근데 그 씨 가운데에는요, 장차 이 아이가 태어나서 머리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올 것인지, 성깔은 어떨 것인지, 그렇죠? 키는 어떨 것인지, 예? 다 이것을 그 안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닮았지요? 그 작은 입자 가운데에 설계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칩이죠, 칩. 칩 조그만 가운데에 엄청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을 저장한다고 그러죠? 제가 오늘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에 대해서 아느냐?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주는 귀한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고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안다. 나름대로 나는 의롭다. 반면에 새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다. 나름대로. 그렇지요? 내가 보니까 너는 죄인이다. 욥을 향해서. 뭘 가지고 말합니까? 자기가 다 아는 걸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이야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게 욥이 지금 완전히 깨달았죠? 사랑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알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지금 주님 앞에 서보니 이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줄 깨달았습니다. 경쟁 이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왜 대면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입력되어 있어야지만이 판단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에게 욥에게 말씀하시냐면, 욥아, 네가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식의 근본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지식이 있다, 내가 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과 세청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잠잠하고 나에게 물으라. 너희들은 나에게 물으라. 이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합니까?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욥이 내가 말하게 하사오니만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면 하나님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교만하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늘 이렇게 제가 주장하였는데 하나님, 그것은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가 있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지만이 깨달아집니다. 오늘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질 소망합니다. 이런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대 성령님은 우리 와서 내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건 제가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잘 우리가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티끌입니다.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려고 계속 욥에게 질문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까지 하나님께 물으셔요. 이 정도는 뭐 내가 알아서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이 정도는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네. 제가 이런 기술 잘 알거든요. 제가 이런데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제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지켜보세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그 문제 안 풀립니다. 문제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픔이 있지요? 아픔 누구나 다 있지요?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물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아픔도 하나님께 묻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이 욥이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내가 아는 줄 알고 내 스스로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조그만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막 하나님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내가 하시네. 오늘 그래서 욥이 철저하게 이 고난이 얼마나 그게 유익했느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나름대로 굉장히 정말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부자고 나름대로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한때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동방의 제일 부자지요? 욥만큼 하나님 앞에 치자만 사람 있나요? 없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욥만큼 뛰어난 사람 없어요. 욥은 나름대로 이만하면 내가 됐다,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셔서 이렇게 많은 걸 나에게 맡기셨다, 그렇지요? 그런 가바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통 가운데 빠져보니까 여기 진물이 나는 진물도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리가기다 알을 까도 알 까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런 무능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가 핏대를 올리고 철저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을 때에 꼭 대답해 주세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러지 못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늘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마귀 새끼가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구나. 영안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뭘 본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에는 들리는 말로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죠.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안이 떠지려고 하면은요, 그냥 절대 안 떠집니다. 우리 영안이 떠지려면은 말씀을 붙잡고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계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길을 써도 박사학위 100개를 가져와도 못 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박사님 말씀했는데 이분이 대학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걸 듣고 이제 교회 조금씩 체프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예수님 예배 드리면서 도산 공부를 하는데 2시간이면 종일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완전히 소화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서울대학교 갈 정도면, 더구나 공대 갈 정도면 그 사람 수재입니다. 우리 그 사람 이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 나름대로 똑똑한 줄 알았겠죠. 그렇죠? 자기를 아주 믿은 거예요. 내 정도면 머리가 상위 0.001%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도산에서 공부하다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알리야시 깨닫게 하시는 이런 능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렴풋이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나중에 그 도산에 나오다가 비 오는 날이었는데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걸 깨달았대요. 근데 그 당시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깨달아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내 위치식으로 하나님 알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에게 준 이 고난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욥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욥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렇죠? 동방이 제일 부자예요. 동방이 제일 부자. 그렇죠? 어디서 안 꿀리죠? 동방이 제일 부자인데 내가 이래비더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따따붙다 시비를 걸어? 나 정도는 난 감히 나 같은 사람한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욥을 살리신 거예요. 욥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욥이 영안의 눈을 깨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여전히 귀로만 듣는 하나님, 그렇지요? 이런 은혜가 있을 소망합니다. 저는 아주 이 욥기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부족한 사람, 이 칠칠치 못한 사람, 이 맨날 놀기 좋아하고 옛날로 말하면 풍류를 즐기는 사람, 이 사람을 가만히 놔뒀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예? 기타나 들러매고 맨날 산이나 들러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주일 내면 이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도 우리에게서 유익합니다. 정말 하나님 깊게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교훈은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내가 묻겠사오니 대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욥의 고백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교만해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건 내 멋대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안심이 은혜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